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시즌에는 한국 선수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참 놀라운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도 과거에 축구 선수 출신이었는데요. 무명으로 짧은 시간 선수 생활을 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강원도 춘천에다가 축구 경기장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어릴 적부터 기본기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이 말은 아들인 손흥민 선수에게 귀가 따랐도록 한 얘기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반열에 선수 아닙니까? 그래도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선수, 어린 학생들에게도 계속해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것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언제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구원받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임을 외쳐도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중요합니까?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는 자에게는 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군다나 유대의 귀족인 지위에 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것이 알매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강조한 게 뭡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 위에 서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리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세상 정욕과 죄의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체득하고 깨우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삶 전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긴 모시는데 어디 모십니까? 우리는 마음 중심에 우리 심령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성경 묵상하는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인데요.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장 보게 되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 주었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까? 왜 읽으라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이 마음에 새긴 이 말씀으로 위기와 환란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라는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소유가 많아지니까 사이가 비틀어졌습니다. 안 좋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서로가 헤어지는데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했어요. 우리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땅이 좋았으면 성경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상식으로는 최고로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물이 넉넉하니까 가축을 키울 때 가장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롯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면을 간과했습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떠났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떠났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롯의 선택은 그 선택의 결과가 뭡니까? 멸망의 선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영적 교훈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의 믿음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새기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은 순례자의 길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참 독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했던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신앙에 무슨 필요가 있으며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왜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장막은 뭡니까? 텐트입니다. 텐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잠시 이 땅에 왔다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걷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기도 아닙니까? 근데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는 늘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딛고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베드로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쓴 이후에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한없이 짧고 덧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안개인데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 안개면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짧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부르신 사명대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예수 섬기는 일로 바빠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바빠야 되겠고, 우리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말씀 보는 시간에 바빠야 되겠고, 예배하는 시간에 바빠야 하고, 또 우리가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에 바빠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지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험한 것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즐기려고, 쾌락을 즐기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아무리 즐겨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다 부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서를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헛되다는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헛됨을 헛되지 않음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전도 12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헛되지 않은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분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지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의 구역은 충성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 쏟아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도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들도 연세가 드니까 그 정도 불편해지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허무한 일에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왜? 영적인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금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중요한 겁니다. 하루가 귀한 거예요. 호흡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삶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우리가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선포된 복음은 근거 없는 얘기이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이고 진실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교묘히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교묘하게 만든 건 뭡니까? 가짜인 거예요. 가짜 복음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가짜가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레미야 사건은, 이 약속은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만 300번이 넘도록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세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큰 능력으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금 육체로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파멸하게 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악한 모든 마귀의 무리들, 모든 영적인 악한 것들을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태어나서 한 번은 죽습니다. 사람에게 정하신 도리이고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삶의 열매를 따라서 영원한 심판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삶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천의 비유를 보게 되면 천국 비유를 말씀했는데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비유를 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어 등만 가지고 왔습니다. 밤중이 되었습니다. 소리가 나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기름보다 등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등을 최대한 화려하게 멋지게 포장하려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정작 필요할 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그 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출임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고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에서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죄악에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라고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 아닙니까? 극도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다 식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2번째까지 답변을 합니다. 3번째는 다릅니다. 어떻게 답변하냐면 베드로가 다르게 하는데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 뭡니까? 정말 무너지는 마음으로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절대 못 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주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무능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 질문하신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2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문득문득 아직도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파더스데이를 보내면서 저희 딸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천국에 계시는 할아버지 많이 그립고 보고 싶냐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불현듯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 생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거나 카톡을 하면 아버님은 그 얘기를 다 들으세요. 거의 제가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제가 아버님께 아뢰고 상담을 하면 아버님은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야, 너 목사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어떤 제가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아버님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목사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딱 들으면, 야, 네 목사니까 그 문제를 기도해라. 엎드려라.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매달려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야, 너 목사 아니냐?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버님 말씀, 야, 너 목사 아니냐라는 이 말씀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목회 현장에서도 모든 순간순간 생각해 볼 때 아버님의 그 말씀, 야, 너 목사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우리가 제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화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베드로 고백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목사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사실을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